오늘 나눌 하이델베르크는 95문입니다. 95문. 묻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두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먼저 95문의 답을 한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또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일하고 참되신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신을 리빌레이션 나타내는가, 자, 요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나타내세요. 여러분,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뭐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어디 계시다라는 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둘이에요. 하나는 감추어져 있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에요. 나타내신 뜻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드러내시는 뜻은 어디에 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두셨다는 거예요.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있어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이걸 알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나타내셨어요? 말씀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교리들을 시작할 때 보면, 또 정말 교리를 정말 다룰 때 보면 성경론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록자를 사용하여 기록하셨지만 1.1획도 부족하거나 충분하다는 거죠. 무오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흠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충분하게 무오하게 영감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에 의존하여 지금의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일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그게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이게 교회의 보탬이 되겠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참 하나님께 내가 그 영광이 되겠다 하는 내 생각, 기특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 기특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어디에 비추어져서 결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오늘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판단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여러분들이 무엇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모든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가 왜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찼냐면,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라틴어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할 사제들도 이 라틴어를 몰랐고, 일반적인 그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듣도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 우리 미사라고 하는 그 미사라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미사,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체를 받을 사람만 이제 남으세요라고, 그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예배도 아닌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성경을 감춰버리고 나서, 그리고서는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내려고 그 장엄하게 그냥 성당을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자마자 그 어떤 웅장함에 압도되도록 건축 양식을 그렇게 하고,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그 무슨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취시키고,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온갖 그 성화라고 하죠. 그림들을 갖다 다 이렇게 붙여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어떤 부분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그런 게 다 뭐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상 그러면 그림 있고 뭐 갖다 놓고 그러면 이거 우상이구나,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야. 아니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을 내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보면 그러니까 순복음 말 자체는 좋죠. 복음이 순수하다. 그러나 그 순복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들먹이지만, 그러나
치유라든지 몸에 병이 낫는다든지 재물에 복이 온다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 복 주는 신앙. 요즘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 않았지만 요즘 번영 신학은요, 그 아주 고급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하나님이 번영케 한다. 그게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예배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복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똑같은 거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내 복 달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성공했다, 성공이다. 그럼 대체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은 뭐예요? 잘 되는 것,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민 생활하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자리도 잘 잡고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자녀들도 교육시켜주고 교육 잘 받게 하고 아주 나보다 또 괜찮은 자녀가 나오게 하고 자손들도 다 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그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아버지의 작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성공적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소원 되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 불신자들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소원 때문에 신을 찾아요. 그 신이 뭐 제가 모르겠어요. 고무신인지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을 찾아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나는 합의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의 고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성공, 승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내 안에 두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이 뜻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선하신 뜻이 내 뜻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안 바뀌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정말 못돼 먹게 하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우리 95절 여기 이제 그 하반절을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계시 의존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이 대신이란 말은 자리에란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리빌레이션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이 나란히라는 말은 곁에 또는 겸하여라는 말이에요. 겸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그 신뢰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뢰하거나 또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고안하여 소유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이건 하나님이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과 겸하여 그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고 기뻐지는 게, 이게 내가 구원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뭐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서 뜻을 밝혀낼 때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틀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음악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멋진 하나님, 저 우주 만물 만드신 힘이 있고 센 하나님, 저 잘생긴 하나님, 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얼마나 좋은데, 가장 힘도 있고 세고 가장 멋지고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부정해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면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다 하는 그 속에 아주 시커먼 우리의 우상 숭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계시록 말씀에 가면 지옥에 들어갈 그 타자 순서가 쭉쭉 있죠.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쭉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우상 숭배는 예수를 안 믿고 저기 불교나 다른 데 가가지고 거짓된 그런 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들 지옥 가죠.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요.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같이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이 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안하여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뭐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이끌었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로 우리를 거쳐서 그 축복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이실 이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안하죠. 그리고 소유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갖는 거예요. 요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지금 모세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세요? 십계명 주시죠.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주시는 그 40일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관심 없고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들은 엄청난 그 경험을 하고 지금 왔는데 앞으로도 갈 것에 대하여 우리를 위한 신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사랑해 줬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 고맙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끌어 갈,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힘들지 않게 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딱 좋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왜 좋아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게 우상이 왜 좋다고 얘기해요? 우상은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우상은 대꾸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인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필요만 요구하고 그 존재로부터 내가 의무와 책임을 할 이유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요구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8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굉장히 그 속상한 표현이 뭐냐면요, 여기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가 보면 하나님이 그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안하여 만들어서 자신의 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세 네 백성이라고 그러죠.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해, 모세가 뭘 인도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신이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현대 기독교 신앙의 참 그 최대,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신앙의 위기 신앙은 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 세속 교회의 세속화.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틀림없이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죠?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한 것처럼 거룩이 정말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진 뜻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이 갖고 있는 교육, 세상이 갖고 있는 과학, 합리적인 그런 그 논리와 이성과 그리고 세상적 경험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그러하다라는 뜻 앞에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 철학, 그 이성이라는 것, 세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것으로 그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철학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이 칸트의 정말 순수 이성 비판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도덕주의, 실천 이성 같은 비판, 실천 이성주의고, 결국 다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인간이 경험한 것만 남는다. 경험한 것만. 교회 안에 세상의 그런 그 사고와 가치 기준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절대성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제1원인이시고 원인자다라는 거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해주고, 과학이 그것을 받쳐주고, 과학이 설명해주면 그럴 수 있겠네지.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신자로서 과학자인 사람은 과학에 근거하여, 과학에 더 거기다가 믿음을 두고 신뢰를 두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것을 따져 묻고 그것을 이성으로 받고 경험으로 받고 믿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이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신 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알아가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 주신 믿음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을 깨워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아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혼합시켜버리죠. 섞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뜻 앞에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망하여도 승리다. 이리 안 가죠.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그럼 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세상의 원리와 기준대로 속여야 되고 적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거나 누릴 수가 없어요. 결정해야 돼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언제까지 박쥐 모양 회색 분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교회 오면 교회 신자처럼.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아. 말씀 좋아. 그리고 그 좋은 말씀과 그 좋은 신앙 가지고 바깥에 세상 그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 같지도 않은 넓은 길 가고 있는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이 타락한 속에 고스란히 있는 이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한 하나님 고스란히 갖고 서 있어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리화해요? 전도한다고 하죠. 개뿔. 그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 지옥 자식 만든다니까요. 너를 보면 참 예수 믿기 참 쉽다. 너 같은 거로 하면 나도 교회 갈 만하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야 돼요. 이 쉽지 않은 것에 누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막 울며 기며 너무 기뻐 들어오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리 안에서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나 쉬운 거죠. 너가 믿는 하나님 참 좋다. 왜? 너 보니까 세상 거 다 즐기고 세상 좋은 거 다 취하고 세상 그 재미 다 보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래? 그런데도 집사 됐어? 어이구 장로야? 어이구야 좋다야. 그리고 구원도 해준다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보태야 돼요. 10원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기면 죽지 않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세상 속으로 가는 그 거짓된 자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기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핍박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핍박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세상이 지금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가 고난스럽고 뭐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결정하고 그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홀로 하나님을 내가 결정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바알 450 선지자가 지금 같이 있다. 너희들 결정해라. 나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저 바알로 갈 건지 결정하라 그러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결정해라 그러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핍박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고난이 없이 제가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스럽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고난이 뭔지 왜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고난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신앙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피해가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이 딱 오면 자기 합리화해버리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아주 그럴 때는 그냥 진짜 머리가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싹싹싹싹 그냥 그 좋은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기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잠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여러분은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게 혼합주의고요. 기독교 안에 그것이 이제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넓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신앙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이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볼 때요, 주님이 여기 자녀나 부모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였지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러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자녀나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히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그게 왜 그런 설명을 했다고요? 언약의 개념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생명을 샀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할 땐 그렇게 좋아하고 막 나 진짜 하나님과 그 신혼을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만나고 막 믿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결혼식을 한 부부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내인 우리가 다른 남자에 대해서 자꾸만 내 남편에게 주는 그 사랑과 같이 주고 있으면 남편이신 하나님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한다. 이 말은 언약 속에서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의 추호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과 같이 세임되어서 같이 나란히 그렇게 하자. 난 전폭적으로 독단적인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난 당신이면 돼. 나는 진짜 뭐 드라마나 뭐 예쁜 여자 보고 그래도 어때요? 저기 여자
뭐 그래 아니야 난 당신이면 돼. 난 당신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빈말이겠지만 또 빈말이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남편은 막 그냥 힘이 불쑥불쑥 나죠. 하나님도 그 소리 듣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세요. 이 하나님 싫으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을 자리에, 영혼의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사랑한다? 비교하면서 사랑한다? 자녀와 부모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죠. 이걸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절대적 행복 아니에요. 상대적 행복이에요. 어느 순간 자녀가 속썩이고 부모로부터 실망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진짜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고 나면 사랑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행복은, 참 행복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을 나란히 놓는 것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의 의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 체험의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 체험적 요소가 있고요. 체험적이에요, 기독교가. 근데 뭐가 체험적이죠? 기독교는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면 뭐 기적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도배되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 기독교 안에 체험적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주는 능력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병이 있으면 병이 나아지는 거. 또 우리 안에 죄가 깊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하는 죄책이나 깊은 절망이나 이런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죄된 승리를 하는 체험적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병 고쳐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병을 낫게 해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세요. 저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말도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나니까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막 생기고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험적 돼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그 울고 싶고 아뢰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고 싶은 그런 체험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을 막 아뢰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소원이 안 생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 벙어리야. 짖지 못하는 개야.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나무에서 꺾여진 부지땡이 마냥 생명 없이 바싹바싹 말라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울컥울컥 울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꼬꾸라지게 해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싶어 해요. 그게 체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줘 돈이 나와? 안 나오지. 그런데 나는 돈 주면서도 난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미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무쳤어. 그게 기독교죠. 그럼 그래야죠.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함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아주 그럴싸하게 보였던 그 기독교인이 있었죠. 그러나 천국 들어가지 못한 기독교인. 자, 마태복음 19장 가봅시다. 16절 보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라고 해요?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이고 거짓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분기점으로 지금 드러내는 게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히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이걸 다 지켰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각고명료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목표를 둬야 할 때가 어딘가를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세상을 여러분이 목표로 두면 신앙, 기독교 신앙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세상이 목적이면 어설프하게 나는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신앙해봐야 나중에 이 결론입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정말 어디를 향해 갈 거냐?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나의 종착지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자녀의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돈에다가 나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다가 나의 모든 거기에 사랑을 거기다 목을 걸고, 아내나 남편에게다가 모든 그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의 모든 기쁨을 거기에다가 다 걸어놓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요.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란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율법을 애써 지키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어디에 주안점이 있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그럴싸함, 나의 그 나됨, 나의 또 행복, 나에게 있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어영부영할 문제가 아니구나, 적당하게 할 문제가 아니구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분명하게 뜻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온 생명을 그 하나님께 다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